제가 아침에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비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꾸 얼굴에서 뭔가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려면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열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9가지 하면 주로 복수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화평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영어로 번역하면 피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샬롬하고 인사하듯이 그 이제 샬롬의 뜻이 이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쩔 때는 화평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평화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평안이라고 했다가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성경이 이제 한자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들이 이렇게 있죠. 또한 우리 이 한글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같은 뜻이지만 또한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어가 같지만 다르게. 이것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화평 하나의 단어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피스라고 이제 대부분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이 평화의 상태, 즉 전쟁이 없는 갈등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은 늘 이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나의 주변의 안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 국가 간의 전쟁도 없어야 되지만 개인 간의 전쟁도 물론 없어야 되죠. 개인 간의 전쟁이 있으면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괴롭고 힘든 삶이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평화가 없으면 그 화평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결국 늘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화평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만 이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도 이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평화가 늘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화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이 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우리의 삶에는 걱정거리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거리들이 늘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좀 평안하고 화평하다 싶으면 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평화보다는 늘 걱정과 근심이 훨씬 더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평화가 이처럼 힘든데 이 화평이 이처럼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평안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에게 마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요구하실까요? 이미 우리 안에 그 평화와 화평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어디서부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드러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막힌 담을, 전쟁들을 다 멈추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화평하려고 평화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랑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화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가 그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같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 그 화평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제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화평과 사랑은 제한적이 아니시죠. 그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번 3일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확인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기드온, 찐따 같은 기드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정말 버려도 아무 정말로 대꾸할 거 없는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 곁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자꾸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평강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원수된 것들, 중간에 막힌 것들을 다 직접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요, 다 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또한 그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들로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물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무엇인가 고난에 있게 하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평안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평안을 생각하면요 결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지? 역경이 오지?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왜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늘 웃고 다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은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그것은 평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평화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 평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응답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것은 뭐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두려움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에 확신이 있는데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제 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집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이 만약에 10억이라면 내가 가진 재산이 뭐 한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8억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집을 덜컥 계약을 해요. 사기로. 이제 계약을 해놓고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오죠.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8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딱 그 답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계속 두려워할까요? 아니, 문제가 다 해결됐죠. 물론 8억을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아 나갈 생각을 하면 여전히 두렵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답을 듣는 순간부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들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거들이 저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늘 웃고 다니고 또한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마음의 갈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상태, 그것은 뭐예요?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맞을까 틀릴까, 계속 다른 방향을 생각하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평화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다 내려놓고 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만히 이렇게 하고만 앉아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 문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여전히 애굽의 병사들은 쫓아오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고 뒤에는 또한 물리칠 수 없는 군사가 쫓아오지만 그 가운데에 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깨어지고 무엇인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장 18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그때, 그 삶 가운데, 관계 중에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화평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나요? 즉,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스메이커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곳을 바라본 것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법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히려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늘 그 때와 방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면, 분노를 분출해내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은요, 더 좋은 단어로 생각하면 관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관용을 베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관용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도,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나와 다르면 틀린 거야, 이 OX를 딱 거버리면요,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화평할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고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협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폭풍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가 두렵고 떨릴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 어린아이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갓난아이를 그 폭풍 가운데 꼭 안고 가면 그 폭풍 가운데서 잠든 아이를 때 어느 순간 발견하죠. 여전히 폭풍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고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상황이지만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마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아있고 세상의 관계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 화평이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있으면 어떻게요?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자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무엇밖에 없대요. 환난과 핍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정말 올바로 되어져 있는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불협하고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정말 꼴보기 싫으면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이쁘게 여기실까? 나를 모든 말씀에서 내가 온전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그것이 온전하여지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르게 보인다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이 사람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싫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보기 싫고 믿고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다른 그 문제가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 안에서, 화목 안에서 그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걸림돌이 자꾸 생긴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워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아니하고 나는 늘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화평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다시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그 화평을 나누며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